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 있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이 다 가기 전에 또 2022년을 마무리하며 2023년을 진입하기 위하여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보이는 자가 되어 사명 감당인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이 동성 결혼한 사람이 12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뭐냐면 무효화시키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은 절대 무효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동성애자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유황 심판했잖아요. 근데 소돔이라는 것은 소돔이 히브리어로 남성 동성애자 소돔에서 나온 단어가 소돔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엄청난 동성애 물결이 퍼져가고 있고, 근데 일반 크리스찬들은 이제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5살, 6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다 사탄의 밥이 된다. 뭐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다 사탄의 밥이 돼버린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주일날 과외를 공부시키겠다, 학원을 다니겠다 해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것을 거의 다 없이다 하다시피 했어요. 결국은 말씀이 없어다 버리니까 제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이 동성애라는 것은 제약이라는 것도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나만 안 하면 됐죠, 목사님. 그들의 인권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보이는 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뭐 한다고요?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면 어디에 서지 않는다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죠?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2절 봅시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자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 또한 비대면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가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요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려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뭘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복이 있는 자로 쓰임 받으려면,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10편 73편 23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애면당하는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자로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건강, 신앙, 재정,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돌파 승리하고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자로 일어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 응답 받고자 능력 받고자 여러분들은 시연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인가 죄인가 오만한 자에 그래서 여기 주의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호수아 23장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대적 영들 하나님께 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진짜 인간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래서 돌파 승리할 때 그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어떤 신비주의나 어떤 이상한 의지,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은 바른 것들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돌파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 여러분들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피를 사신 몸대 은혜 성소기를 잘 섬기며 또 은혜 성소기를 통하여 전도 또한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받는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 되어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이는 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그 무리들을 닮지 말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보이는 자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된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보이는 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분들 마음이 온유하고 청결해야 됩니다. 예, 온유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 온유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세움을 받고자 하나님께 아뢰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려면 시험을 당할 때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냐?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복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잘 참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모든 걸 보십시오. 이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유럽이 어떻게 했어요? 이번 카타르 축구전 할 때 카타르 갔을 때 그 뭐냐면 카타르에서 이 동성애 허락하라고. 축구 대회인데 남의 나라에 가서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과 서유럽, 나토는 뭐냐면 동성애를 퍼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성경 말씀은 없어도 되는 거야. 그들 입장에서는. 아직 마귀에 장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를 보세요. 지금 마귀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서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 근데 11절부터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 가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 근데 뭐가 받습니까? 성도들을 이길 건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가장 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았어요. 42달이면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 그렇죠?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지잖아요.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과 방과 나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뭐가 나옵니까? 그 짐승 정권 동성애도 하라. 강요하지 않아요. 건세를 받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성도들이 동성애 반대하더라도 안 돼! 동성애 합법화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야 돼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자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부터 복받아 복 있는 자가 되어 끝까지 크리스찬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예수 문된 교회 은혜서 잘 섬기며 영혼적 답장에서 여러분들은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도 받고 여러분 하는 일도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직장, 사업도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어요. 내려와서 지금 다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유럽 프라이드. 유럽 프라이드 뭡니까? 동성애, LGBT.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동성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교회들이 성도들 때 헌금 받아서 우크라이나에다 돈을 갖다 주고 있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분별을 잘하십시오. 차로나 우로나 주치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된다고 나간다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잘 됐다면 더 겸손하고,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몸된 교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하는 목사님들을 존중히 여기며, 예,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분들 더 잘되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청년이 됐고 전부 다 지금 동성애를 다 합법화하는데,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동성애도 괜찮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는 어땠습니까? 여기 오신 뭐 집사님들을 보면 동성애 잘못됐다는 거 어릴 적 그렇게 알았죠? 확실하게. 요새는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룰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국제법이나 성경이나 국제법이 아니, 예, 자들끼리 모여갖고서 법을 만들어요. 동성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기도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표를 사신 몸인데 은혜 성소기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표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보이는 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한마디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보이는 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찾으며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십시오.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들 말씀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보이는 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려면, 예, 주께 의지해야 됩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다 되십시오. 뭐에 주의해야 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곳에 온다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재정의 축복을 받은 보이는 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려면 온전한 11조. 어디 나오냐? 말라기서 3장 9절 10절 말라기 재정이 말랐을 때 이 말라기를 읽어서 여러분들 재정 축복도 받으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천국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뭐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적인 것 물건, 재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받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의지하는 자, 하나님 절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분들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 되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런 크리스천들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 말할 수